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동지를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죠.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눈앞에 둔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했다는 말이라면 아마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농부의 비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미로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남아있는 청중과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혼인잔치는 천국을 비유한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임금, 본문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임금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이에게는 무한한 영광과 기쁨과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엄청난 진노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들이 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여기서 그 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초대되고 그 잔치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왕의 잔치라면 서로 참석하기 위해서 안달이 났을 터인데 본문에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오기를 싫어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임금의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이르러서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임금을 멸시하는 임금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거절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참 궁금합니다. 임금은 자신의 초청이 거절되자 다시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당부합니다.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임금의 간절함이, 임금의 애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내가 천국 잔치를 위하여서 많은 수고와 비용을 아끼지 아니했으니 반드시 와야 합니다. 이 간절하고 애절한 말씀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임금의 초청을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5절 말씀은 왜 이들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갔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밭과 사업장은 당시의 산업을 표현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현실적인 유익에 눈이 멀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을 모욕하고 살인한 자들, 초청을 거부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사는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은 자들이 임금의 잔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먼저 초청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여전히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대신 이번에는 네거리 길로 종들을 보내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하도록 명령을 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청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선교하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인류를 선교하라는 명령입니다. 임금의 종들은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하는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잔치에 데려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악한 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마음으로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임금이 그렇게 초청하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임금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잔치자리에 나왔습니다. 임금은 혼인잔치에 축하하기에 들어온 손님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잔치를 하면 신랑과 신부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혼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도 자신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참석하게 됩니다. 그 잔치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참석하는 것은 잔치 주인에게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주인이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신부는 성도를 말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부인 성도가 신랑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우리 인생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부를 예비시키고 단장시킨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시고 성도를 이끌어 가시고 성도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잔치의 자리임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임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임금이 예복에 관하여서 묻는 것은 잔치에 오는 사람은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복은 구원을 받아 새로운 백성이 된 사람이 갖춰야 될 예복일 것입니다. 근데 임금은 다정하게 질문을 했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복을 입고 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을까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한 임금을, 초청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초청한 임금을 무시했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분명한 것은 그가 수족을 묶인 이유는 예복을 못 입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족이 묶였다는 것은 이제는 임금의 심판을 벗어날 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나타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슬픔, 분노 속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보면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이 비유의 핵심이며 결론이고 이번 주 우리의 암송 구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초대에는 응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에 이 초청이 모든 인류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이 초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사실은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오라는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누구든지 초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잔치에 합당한 예복,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 믿기 전에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거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는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 못하는 자기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에 누가 자신을 사도라고 불러도, 종이라고 불러도, 죄수라고 불러도, 일꾼이라고 불러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내 옷은 없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낱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오라는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누구나 그 초청에 응할 수 있지만 천국 잔치를 누리는 사람은 그 축복은 합당한 예복을 입은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잔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요즘 한국 교회를 또 교회를 질타하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그 행함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열매, 희락과 화평의 열매, 인내와 절제의 열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고 다른 사람의 나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내게는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있을 때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잔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청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택함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며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초청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잔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